내가 진리를 말하면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그랬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수 있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진리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움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길은 어렵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래거든. 예수님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요, 듣는데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주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사는 게 뭐냐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그래서 기도의 본도 실제로 보여주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한다, 예?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데 세례받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세례받을 때 누구 이름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세례받지 않습니까? 왜 받았냐?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을 물리실 때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디라고 감히? 내가 하나님이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 나를 너가 공격해, 이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공격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공격 막았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죠. 진리를 말하는데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진리라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하면 내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믿지 아니한도다 했습니다. 자, 4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이 말은요, 내가 죄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성경으로 가지고 너희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셔요.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죄로 책잡을 게 있다면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고요, 나를 죄로 책잡을 거, 죄는 뭐냐면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럼 이 진리하고 나하고 예수님이 다르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똑같다는 겁니다. 책잡겠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자,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를 믿지 아니하냐 그랬죠? 분명히.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듣는다는 말은요,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요, 내가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할 때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고 내가 혹시 다른 일을 그 시간에 하고 있다면요, 이거 아니야 하고 막 가슴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없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이런 얘기를, 목사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요 다 교회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못 나오고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요, 수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인데
못 나왔다고 내인데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1년 사임 때문에 제가 못 나왔는데 그러나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꼭 설교 듣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은 뭡니까? 천국 갈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좀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가는 겁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우리가 물과 성료로 거듭난 자가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처음 사랑을 찾으려 했지 않습니까? 왜 처음 사랑을 찾느냐?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이 막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처음 믿을 때요 딱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한 번 내가 은혜 받은 게 없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분명히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을 때는요 물도 안 보였어요. 지금 남편이 막 한마디만 이렇게 해도 예배당 가까마고 움찔거리던 그런 분들이 과거에 막 농짝이 다 부어져도요 막 부을라면 부어라 막 죽일라면 죽이라 그러고 나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니까요. 그때요 목사님 제가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그걸 빌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요 모든 예배 출석 순자가 똑같습니다. 눈에 뭐만 보였냐면 하나님의 성전만 보이고,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저 성전이 보이면요 그때 새빵 성전 아닙니까? 갑자기 가슴에 뛴대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듣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오잖아요. 이분이 예배당 나오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데 너희들이 지금 안 듣는 이유는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8장 30절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 믿겠다는데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 믿겠다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요 왜 말씀 안 듣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걸로 지금 사실은 말도 아닌 것으로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겁니다.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유대인이지만 혼혈족입니다. 혼혈족. 유대인은 혈통을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제일 무시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죠? 출신을 봐도. 근데 근거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로 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분 나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좀 표현이 귀신 들렸다 이런데 하지만 우리식으로 하면요 미쳤어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뭔 뜻이냐?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면요 그러면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가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뭘 전하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이거 전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이, 왜 목사님이 이 시대에 국가가 잘못하는 거 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지 않냐는 겁니다. 정강한 목사님처럼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는 건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깨달은 것이 뭐냐, 제가 하나님보다도 성도를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리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 제가 드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가? 자, 누가복음 13장 1절 보십시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으니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된 줄 아느냐? 너희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인데 빌라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데 갈릴리 사람들요,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말은, 우리 예배는 지금 제물을 안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떻냐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제물의 피에다가 사람을 죽여서 피를 거기다 섞어버린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죽었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500명 죽인 사건이 있고요, 25,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가 10% 참석하고 20% 참석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통제하지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린데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열심히 들으면요,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죽여서 피를 제물로 섞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만약 기독교인이 예배 드리는데 한 명이라도 죽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큰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 사건 듣고 예수님이 발끈할 줄 알았어요. 아니, 빌라도가 아주 나쁜 인간이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된 줄 아느냐? 너희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망한다는 말은요,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죠. 맞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덧붙여서 또 말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 다른 사람보다 죄가 된 줄 아느냐? 또 그 시대, 아마 비슷한 시대 때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 자, 바로 그 밑에 사건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8장 32절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했냐는 겁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죠. 그 왕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세운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왕통은 누구로부터 이어집니까? 예, 다윗입니다. 사울의 왕통은 그대에 끊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북왕국은 빨리 망해버리고 남왕국 유다가 쭉 어디까지 가면 시드기야까지 가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는요, 이 왕권이요 다 해체가 돼버렸어요. 누가 어떤 족보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 70년 있다가 돌아오니까요 뒤죽박죽 다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은요 정통 왕손이 없어요. 왕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왕은 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요 국가 내란 사건이에요. 사실은 헤롯은 로마 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보시오, 당신이 유대인만 맞소. 지금 막 고발했으니까 묻잖아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성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 들 때요 빌라도가 가슴을 썰어내렸어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겁니다. 나는 당신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가이사를 필요에 따라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높였잖아요. 가이사가 황제거든요.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헤롯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는 우리 왕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친로마적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유대인들이요 극렬하게 이 로마 정부에 대해 저항했냐면요 이 저항을 막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요 빌라도가 6,000명을 죽였답니다. 그 반정부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다가요 6,000명을 십자가 달아가지고 다 세웠대요. 왜냐하면 다시 이런 행동 못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역사상요 유대만큼 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마지막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지독한 로마 정부에서 가장 고치거리가 이 유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을요 100만 이상을 죽이고 마지막 전쟁했어요. 그리고 100만 명은 노예로 끌고 가고요. 나머지는 다 도망간데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을 지구상에서 지어버리고 지도에 지어버리고 그 지역 전체를 팔레스타인 해가 지금도 피에로 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 성천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이요 지금이라도 일어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혈당원 있잖아요. 그건 맞아요 독립운동가예요. 우리도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요 그들이 가이사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빌라도가 가슴을 썰내니까 37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니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미로다.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하늘나라는 뭡니까? 하늘나라 법은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하늘나라 여러분 법으로 산다 할 때 진리로 살고 있다면 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간대요. 하늘나라 법으로 사느냐? 여러분 왜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이건 진리에 속한 겁니다. 진리에 속한 거.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 증언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지도 찾지 못하였노라. 보세요. 빌라도가요, 빌라도의 관심이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한다니까.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기다려야 된대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가보세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대답을 드리는데 아무 대답 안 듣고 가서 이랬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니까요 반응 한번 해준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뭐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 나가서 이르되 그에게서 아무지도 찾지 못했다. 즉 뭡니까? 그들이 고발하는 왕이라고 하는 제명이 아니란 겁니다. 왕.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종교적인 왕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이다.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종교적인데 그건 우리 관심 없어. 자, 30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이 빌라도가요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밑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니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대요. 그 나중에 이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가 정신 미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아내가 역사의 기록에 그런 게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쪽에 가서요 그의 남은 생애를요 복음을 전하다 살다가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성자라는 그런 명칭을 듣는데요. 이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은 여보 해롭게 하지 마세요. 사람 보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자기가 생각해도 맞지 아니하고 아내가 또 해롭게 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놓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놓아주기 좋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날이 6월절하고 겹친 날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되면 우리나라도 8.15 3년하지 않습니까? 석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머릿속에서 정치인 계산 생각하고요 제일 악질, 우리는 말하면 유영철 같은 거 아주 악질, 최고 악질 한 사람을 예수님과 딱 하면요 틀림없이 예수님을 택할 거다. 예? 제정신이 누구든지 뭐 삼적 동자가 물어봐도 예수님 택할 거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요 진짜 악질 바라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바를 딱 내세우고 예수님을 딱 내어서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누굴 넣어주기 원하냐 하고 빌라도는 당연하지 뭐 이거 거든요. 뭐랍니까? 그들이 바라바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바라바보다 더 악한 죄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가 여기서 뭔 뜻을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은 바라바같이 악한 강도리에서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생에 그 어떤 악한 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어.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건 분명히 진리로 말했지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요 죽인 데 혈안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멀쩡한데 예배당 나가려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다른 거 하면 다 움직이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싫어. 사실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의 세계는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영의 세계 때문에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가 졌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길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전하라는 거, 전하라. 그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요, 내가 복음 받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요, 내가 걱정거리가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게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6이 되면요, 세상 걱정거리가 커진대요. 은혜 딱 받으면요, 그 걱정이 뚝! 얼음이 울다가 끝이는 것처럼요, 뚝 끝쳐요. 그렇게 많은 걱정거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요, 이제는 주님 뒤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상대하시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라면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저 문제 아니요, 주께 붙어 있으면 돼. 할렐루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파리가 미국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간지 알아요? 날라서 못 가. 어떻게 해요? 미국 가는 사람 등에 딱 붙어가지고 이따가 밥 먹고 나서 음식 딱 내놓을 때요, 내려가가지고 쫄쫄 빨아먹고 또 등에 딱 붙어. 그러면요, 여건이 필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뭐요? 식사가 필요하지 않아. 잘 때 딱 되면 또 불 다 꺼져. 그래가지고 이따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우리가요, 성경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부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 우리는요, 해결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 나올 때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딱 나올 때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초라합니까? 대단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 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인지 알아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 가슴이 왜냐? 하나님이 군대인데 사령관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모세는 그냥 막대기 두고 따라갈 뿐이요. 전쟁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딱 앞서 가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요, 막 병거 동원하고 세계 최대 제국 아닙니까? 세계 최대 제국이 코딱지만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요, 막 애 데리고 짐승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것들 뭐 단칼에 다 날리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들이 추격을 제대로 못하도록 동원하는 게 있습니다. 구름 기둥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뭐냐면요, 낮에 햇빛이 빛인데 이 햇빛을 가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죠? 근데 그 구름 기둥이요, 여러분 차가요, 안개가 쫙 끼면요 차 못 갑니다. 딱 서야 됩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구름보다는 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뭐가 보여야 가지,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이 구름길을 딱 막으셔. 근데 이제 드디어 홍해 앞에 왔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뒤에는 쫓아오고 가니까,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내밀라 했더니 지팡이를 탁 내밀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성경을 바로 전해야 돼요. 내가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면서 이랬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서가지고요, 지팡이를 들고요, 홍해물을 딱 치니까요, 홍해물이 쫙 하고 갈릴 때 이랬거든. 내가 요 표현 그대로 했어요.
내가요 그들 앞에서요 혀를 빼고 내가 회개해야 돼. 왜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요, 내밀라 그랬어요. 치라고 안 했어요. 내밀라니까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홍해물을 쫙 갈라내면서 밑에 바다까지 질퍽질퍽한 그 바닷물 속이요 드라이가 싹 돼가지고 건조됐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손잡고 뭐 다 랄랄랄 룰룰루 하고 지나가는 거요. 다 홍해를 지나가는데 애국군대는요 구름이 끼어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 보여야 가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방이 안 잡히는 거요. 다 통과하고 나니까요 애국군대가 따라 들어왔어요. 이제 구름끼리 있지만 한가니까 따라 들어왔어요. 다 애들까지 자빠져 나가자 하나님이 모세 버렸습니다. 돌아서 지팡이 다시 내밀라 했더니 홍해물이 탁 합친대요. 세계에서요 제일 빠른 시간 내 제일 많은 사람의 장례식을 가장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 애국군대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신 걸 못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요 기도의 양과 절대 비례합니다. 기도 없다? 그러면요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요 행동이 조심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요 기도 응답하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한 게 억울해서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내가 기도해봤자 뭐합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 들었어요? 안 들으셔. 에레미야서 보십시오.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지 마. 시드기야가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기도해주면 우리가 바빌론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거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모세에게 뭘 약속했냐면요 말씀으로 딱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했죠. 그러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자 에베소 6장 1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자 보세요. 부모님 그냥 순종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아는 자가요 부모로 순종합니다. 만약 부모를 모르는 자는요 주님 모르는 자는요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비교합니다. 아무리 많이 해줘봐요. 부모는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부모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한 생명의 통로요. 그렇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기하게 않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 뻔했어요.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 뻔했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때려 죽이 뻔했어요. 성경에 거기 나옵니다. 그럼 뭐냐? 부모를 하나님을 알 때 부모를 아는 겁니다. 뭔 소리 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요. 부모와도 계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여러분 자녀 상대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없는데 뭘요?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 가지고 자녀끼리 뭡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자녀를 가리키면요
그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고 내가 남은 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에 관심 있어요? 자녀 신앙에 여러분 마음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 나간다 그 말고요. 너 어떻게 기도 생활하냐?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모르면요 자녀에게 물어볼 게 없다니까. 너 지금 어떻게 사냐? 믿음 생활 어떻게 하냐? 예배당에 나갑니다. 금지들 말 아니에요. 말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냐가 딱 나와요. 그래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예케 하는 것은요 자녀가 살아요. 속을 새기잖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근데 노예케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로 감정으로 나가면 안 된다. 감정으로.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들에게 하다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기를 죽게 하다 하고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아멘. 보세요. 그 당시에 종이 임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임금 없어요. 그리고 주인에요 종을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종값으로 샀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종값으로 사세요.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종은 절대 권한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 요즘 노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들에게 하다 하라. 주님께 하다 하라는 겁니다.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기를 죽게 하다 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자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내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준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요 남편이 잘못한다 해도 아내는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합니다. 왜? 하나님께 받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하듯 합니다. 왜? 하나님께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누구와 만나도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와 나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와 나와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누가 순수합니까? 누가 순수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자기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어떤 자를 했습니까?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믿음 생활에도요 내 안에 죄성은요 막 백두산에 뭐 용암이 끓듯이요 내 안에 끓고 있는 거예요. 끓고 있어. 우리는요 누구나가 본질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그 예수를 깊이 믿으면요 깊은 해결하는 겁니다. 밖으로 뻔한데요 속으로 미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현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성이 담기지 않은 예물 같으면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정성이 부족합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라.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중심이거든. 그럼 내가 어떨 때는 못 바쳐요. 웃을 때는. 아무리 바치고 싶어도 웃으면 못 바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중심 보셔요. 사람 눈치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면요 하나님은요 그걸 귀하게 보신다니까. 귀하게. 예? 그래서 죽게 하다 하라. 죽게. 현금도 죽게 하는 거예요. 주님 받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가 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죽게 드립니다. 주님 받으세요. 주님 내 예물 받아주세요. 내 기도 받아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 현금 받아주세요. 그대로 받는다. 할렐루야.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상대하지 말고요 주님 상대하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겐 사람을 예물로 취한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여러분, 상전이요, 종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말고 그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이 땅에요, 우리가 사장이 되면요, 사원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목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직장을 사업장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자, 우리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은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근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자. 이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공격받지 않도록 전신갑주가 뭐냐? 말씀으로 다 무장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내에게, 목사에게, 여러분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마귀는요,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왜 만세 반석이냐? 만년을 두드려 깨도 안 부서져요.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칼날 나가고 핵으로 써도 안 돼. 주님 품은요, 영원한 만세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인다는 것은요, 말씀이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요, 주님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요, 생명사계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생명사계로 너를 지킨대. 생명사계. 생명사계로 딱 아기를요, 포대기로 엄마가 딱 싸다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요, 코로나가 와도 딱 사는 거예요. 딱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하나님이 둘러싸면요, 원수하게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세요. 예? 아무 가다가 저 가다가 박스 하나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다가 폐옷 수거통에 있는 거 아무거나. 우리는요, 이 땅에 것이 뭔지 압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믿어요? 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전부 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사람이죠, 그죠? 혈과 육은 사람입니다. 사람 상대가 아니에요. 통치자, 권세, 이생 어둠 주관자, 하나님의 악의 영, 이건요, 정치인들과 이 정치인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 잘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나님 잘 믿게 만들까요? 어린도 없어요. 시편 2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볼까요? 한번 보고. 시편 2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분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야 한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러분, 이 정치가 뭐 아무 얘기해도요, 하나님은요, 저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딱 말씀드리고요. 코로나가 오니까 왜 겁먹습니까? 겁먹지 마세요. 우리 선곡교회가요, 코로나 와도 예배 지켰다는 것이요, 이 선곡교회 명예입니다. 명예. 왜? 선곡교회는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전시감치 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 서기함이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딱 묶어라. 진리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옷이 너플너플해요. 그러니까 활동이 불편하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너플너플한 이 삶인데요, 진리로 딱 묶어버려. 하나님 말씀으로 딱. 여러분, 오늘 너플너플한 거 뭘로 묶으라고요? 여러분 삶에 너플너플한 걸요, 진리로 딱 묶어버리세요. 너플너플하면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딱 허리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 이 가슴에요, 심장에다 딱 호신경 딱 보호하는, 심장 보호하는 거 딱 붙이는, 예수님의 앞에 늘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이 신발은 뭘 신고 가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 그냥 나는 나이키고 나는 좋은 신발 신는데 이게 아니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누구니 만나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세상에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평안대. 평안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며 집에 가면요,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있으면요, 이 신발 신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얘들아, 나는 평안의 신을 신고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주세요. 예수 믿으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힘이 나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한다. 주님은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신다. 너도 살짝 협조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 보십시오.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요, 딱 방패를 막아내는 거, 어떤 일이 있도록 딱딱 막아내는 거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죄의 모든 불화살, 여러분 화살로 쏘아가지고 불을 붙여 쏘아가지고 우리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딱딱 막아내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딱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여러분 이 머리가 다치면요 끝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 이 믿음이요 한순간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구원받았죠? 여러분 세상에 가치에 흔들리고 마지 마시고 이 구원을요 던져버리고요 세상 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지 마세요. 이 진리요 구원, 이 구원 두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무장도 말씀이고 공격도 말씀이에요. 다 무장하고 말씀을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